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도둑질을 많이 해봐서 왜 도둑질하지 말라는지 그걸 잘 알아요. 제가 21살 때 새벽에 신문 배달하다가 너무 갈증이 나서 200원짜리 우유를 훔쳐 먹었어요. 이렇게. 신문 배달하다가 거기가 아마 빌라였던 것 같은데 훔쳐 먹었는데 찔려가지고 체했어요. 그 다음날 우유 배달 아저씨가 네가 먹었지? 그랬어요. 네가 먹었지? 아니요. 눈 보니까 딱 너네.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훔쳐 먹었습니다. 왜? 이 죄책감이 한 200만 원 되는 것 같아. 200원짜리 훔쳐 먹었는데 죄책감은 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네가 그래도 돼?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200원 때문에 막 그렇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도둑질이 물론 할 수도 있는데 그 후유증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중국 여시 춘추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백주대낮 시장 한복판에서 금은방을 차려놓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내가 지나가다가 황금 덩어리를 보고 넋이 나갔어요. 그래서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황금 덩어리를 훔쳤어요. 결국은 잡혀가지고 재판관 앞에 가서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판사가 도적한테 말하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들 도둑질할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도적이 대답합니다. 그때 제 눈에는 황금만 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언제 도둑질한다고요? 탐욕에 눈멀었을 때. 결코 나는 잡히지 않겠지라는 착각을 할 때 도둑질합니다. 도둑질이 어떤 재앙을 몰고 오는지 자, 성경으로 좀 확인해 드릴게요. 여호수아서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곤란하다. 그런데 이름도 이래. 이름도 곤란하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실 때 그곳에 있는 물건을 절대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근데 아간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고급 수입 브랜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50세겔을 훔쳤어요. 금덩이 50세겔은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금 152돈. 돈으로 환산하면 한 8,500만 원을 훔친 거예요. 금덩이를. 은 200세겔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300만 원. 그래서 아간이 한 1억 원 정도를 훔쳤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이제 재앙이 나타나는지. 여호수아 7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여호수아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집파 제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칼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온전히 바친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아간이 그걸 훔쳤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연대 책임입니다. 연대 책임. 여러분, 아버지가 감옥에 가면 아버지만 창피해요? 아내도 창피해요? 자식도 창피해요?
예, 그런 그 연대 책임이에요. 예. 나만 나쁜 짓 하면 가족들은 괜찮을 것 같죠. 가족들이 동네 돌아다닐 때 쪽팔려서 이상합니다.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범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이스라엘 진에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전쟁 중인데.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전쟁에서 완패를 당합니다. 완패를. 여호수아 7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7장 4절 5절.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빛단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완전히 이제 패배감에 쩔어 있는 거예요. 36명이 죽었습니다. 여리고 전투는요, 아이성 전투보다 10배, 100배 더 힘들어요. 훨씬 더 큰 성입니다. 여리고 성에서는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완패를 당해요. 완패를. 그러니까 큰 경기나 작은 경기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챔스 우승팀을 잡았는데 리그 강등팀한테 5대0으로 진 거예요. 5대0으로. 왜요? 능력이 없어서요.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간이 도둑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진 거예요. 전체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잘 살면 내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잘 살면.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를 대표한다. 나는 우리 가족을 대표한다. 나는 우리 회사를 대표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숟가락 얹어가지고 어떻게 대충 막 잘 살아보지 그런 썩어빠진 생각하지 마시고 숟가락도 한두 번 얹는 거지 일평생 숟가락 얹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일평생. 숟가락을 만들어야죠. 아간이 도둑질해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36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요? 이 본문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 전쟁에서 죽었을까요? 죄 없는 사람이. 이 사람 개개인들은 다 죄가 있어요. 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 그냥 처단하는 거예요. 무슨 죄가 다 쌓여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음주차량한테 팍 쳐서 죽는 거예요. 죄가 없이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단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왜 죽었을까요? 36명이. 오늘도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왜 죽을까요? 죄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뉴스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음주 차량이 덮쳤는데 정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성경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고 하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죄. 여러분이 장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어젠가 그젠가 뽀빠이 이상용 씨인가? 죽었죠? 그분 그 전날 밤 막 운동했어요. 이렇게. 진짜 건강해요. 80 넘었는데도 막 이렇게 근육이 넘치는데 어떻게 죽어요? 심장마비로. 운동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운동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간처럼 하면 되겠어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하면 더 큰 걸 잃어버립니다. 도둑질하면 더 많은 걸 잃어버려요.
제가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3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 창세기 31장 19절.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멘. 라헬은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헬은 친정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습니다. 왜 드라빔을 도둑질했을까요? 왜? 드라빔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드라빔은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입니다. 크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집에 있는 막 곰돌이 이만한 거 있죠? 그냥 이런 거 이렇게. 흙으로 비싸지도 않아. 흙으로 만들었고, 형태도 잘 이걸 이렇게 장인이 잘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게 집안의 수호신인데 라헬이 이걸 훔쳐갔어요. 라헬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죠. 이런 거 왜 가져가, 이런 거를. 과연 구원받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드라빔의 의미는, 이게 드라빔이 재산 상속권을 의미해요. 드라빔이 뭐라고요? 등기 문서예요. 등기 문서. 라헬은 집 문서를 도둑질한 거예요. 집 문서를. 그래서 친정 아버지 라반이 드라빔 찾으러 헐레벌떡 달려오는 거예요. 왜? 재산을 강탈당했으니까. 드라빔을 찾지 못했을 때 라반이 야곱하고 맹약을 맺습니다. 왜요? 드라빔 갖고 오면은 다 내줘야 돼요. 등기 문서니까. 그래서 분명히 야곱이 집을 떠나면서 이 드라빔이 등기 문서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문서가 우리 동네로 못 오게 만들어야 돼요. 못 오게. 분실됐으니까. 그래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예요. 등기 문서를 잃었는데 오면은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동네에 못 와. 오면 하나님 너 저주할 거야. 그 이상한 그런 이제 그 맹세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51절, 52절 보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냐. 무슨 뜻이요? 등기문서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드라빔이니까 가정의 수호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돈 문제예요. 돈. 이 세상 사는 문제가 대부분 뭐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돈. 라반이 등기문서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약속의 맹세를 맺었어요. 야곱이 피곤하고 화가 났겠죠. 화가 나죠. 자기 훔치지도 않았는데. 자존심이 상한 야곱이 무서운 선언을 합니다.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2절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것을 야곱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몰랐으니까.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야곱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야곱의 말에는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말대로 라헬이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어요. 창세기 35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7절 18절 시작.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며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어.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베노지가 무슨 뜻이에요? 베논이 슬픔의 아들. 왜 이렇게 지을까요? 아이를 낳다 죽는 것이 왠지 도둑질한 거에 대한 형벌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죽는 거예요.
기껏 해야 뭐 40대나 됐겠죠. 아기 낳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도둑질에 대한 형벌이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납니다. 라헬한테만 아니 우리한테도 나타나요. 우리한테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력했어요.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지.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12장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아멘.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가룟 유다는 회계장부를 맡았는데 쥐새끼처럼 계속 돈을 빼돌렸습니다. 공금 횡령한 거죠. 한 번만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한 겁니다. 반복적으로. 돈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스승 예수님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그의 종말은 비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마태복음 27장 5절. (27장 5절)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주 비참하게 끝납니다. 비참하게. 돈에 눈멀어서 여리고성에서 금덩이를 훔쳤던 아가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유산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의 드럼을 훔쳤던 라헬은 아들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수시로 공금 횡령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자신은 후회하고 반성하고 나서 자살합니다. 다 비참하게 죽어요. 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둑질에 대한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할 수 있지. 내가 부자만 되면. 쉽게 도둑질하고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키지 않으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특히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나쁜 짓 하면 내가 내 자신이 싫어져요. 거울을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합니다. 예,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잠언 29장 24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4절. (29장 24절) 시작. 도둑과 짝하는 이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도둑과 짝하는 자는 공범이에요. 공범. 도둑하고 같은 팀이 된 거죠. 그런 사람도 망한다는 거예요. 도둑이 아니라 도둑을 눈 감아주고 짝짝꿍하고 도둑이 나쁜 짓 했는데도 그걸 진술을 안 해요. 법정에서. 돈을 먹었겠죠. 도둑과 짝하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 무슨 뜻이죠? 이 영혼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 도둑은 당연히 망하고 도둑을 도와주는 사람도 망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순탄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친구들을 잘 두세요. 내 인생을 좀먹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걸 끊어내세요. 여러분, 사과나 과일이 막 썩었어요. 그럼 내버려 둬야 돼요? 그걸 파내야 돼요? 어떻게 친구를 끊어내요? 원수고 막인데 그걸 계속.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세요. 분별력을. 우리에게 진짜 친구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진짜 친구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오직 예수. 형제 자매라도
같은 가족이라도 여러분 같은 형제라도 어떤 형제는 잘 되고 어떤 형제는 잘 못 될 거 아니에요. 출세한 형제와 망한 형제가 있어요.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다퉈요.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니? 너는 왜 이렇게 잘난 척하니?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계속. 예수님밖에 친구가 없. 난 아직도 친구 진짜 있는데 있을 수 있어요. 지금 10,000명 중에 하나. 요나단 같은 사람은 진짜 대단하죠.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합니다.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이 왜 포기해요? 성령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내 아버지니까 내가 왕이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내려놓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 왕이 됩니다. 왕건이라는 사람이 탁월해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해요. 왕건. 밑에 사람이 좋았어요. 견훤이 더 잘 싸웠어요? 왕건이 더 잘 싸웠어요? 견훤이 훨씬 막강했습니다. 견훤은 자식 때문에 망한 거고 왕건은 죽을 위기가 닥치면 신순겸이라는 사람이 대신 죽기도 하고 막 박수달인지 누군지 많았어. 진짜 자기를 희생하는 장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건이 나라를 세웁니다. 저는 그런 진짜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의 혜택도 보고 전문성을 잘 좀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8번째 계명으로 도둑질을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불순종하면 도둑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을 때 그 느낌을 너무 잘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녀가 강간당한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을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죽을 것 같은. 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계속 할래? 아니면 목회를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원할래?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목회 열심히 수많은 사람 모아서 인기를 누리느니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버림당하느니 지금 목회를 그만두고 주님의 임재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이게 더 크니까. 예수 믿고 목사 되었지만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망하잖아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그게. 저는 목회에 못 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이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 양심을 속여가면서까지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메시지가 까칠하고 할 말 안 할 말 막 해버리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었어요. 너 지금 죽으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오늘? 아직. 왜 그래? 왜? 한 가지가 딱 걸려 있거든요. 한 가지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한 가지를 더 사랑하잖아요. 이미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오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믿긴 믿는데 그 아가 뭐예요? 못 갑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집이 드라빔이. 왜 주님이 늦게 오시는 줄 알아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신앙 고백은 있고, 근데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이러니까 커트라인 미달이 되는 거예요. 커트라인. 넉넉히 들어가야 됩니다. 넉넉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정말 재밌어. 이제 세상 정말 멋들어지게 그냥 웰빙으로 살고 싶어요. 웰빙으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환경을 바꿔버리세요. 환경을. 그래서 다시 또 그냥 다시 영양분을 빨아든 화분갈이 왜 화분갈이를? 화분갈이 안 하면 이거 죽습니다. 이 화초가 죽어요. 이 화분이 클수록 더 높은 화분으로 바꿔줘야 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너무 한 곳에만 이렇게 고여 있으면 이게 죽어요. 하나님이 화분갈이를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리려고.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하나님 임재가 떠나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면 여러분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 예리한 촉. 여러분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촉이 있어야 돼요. 막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막 그런 궁금증이 막 일어나 이렇게.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10시간 막 책을 봤는데 멍해. 그럼 큰일 납니다. 이 영적인 촉, 영감을 누가 주관해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인생이 밋밋합니다. 시원하게 음료수를 마셔야 되는데 바깥에 내놔가지고 뜨뜻미지근하면 음료수가 이렇게 맛있어요. 기분 나빠요? 이거 먹고 배탈 나는 거 아니야? 이 임재가 떠나가면 더 이상 형통하지 않습니다. 형통하지 않아요. 전쟁에서 반드시 집니다. 큰 것을 잃어버려요. 큰 것을.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망하면 끝이에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망하면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가져가는 게 뭐가 있어요? 뭐 가져가요? 죽을 때? 여러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다 놓고 가야 돼. 우리가 영원히 살 거라고 막 그렇게 준비를 하지만 저는 제 몸을 느끼면서 안 좋다. 저는 지금부터 죽음 준비합니다. 지금부터. 소변이 안 나와요. 소변이. 이게 신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음료수도 안 마시고 라면도 안 먹고 피자도 안 먹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 물이 좋대요. 물이. 그렇게 뭐 즐겁지는 않은데 어떤 도움이 있냐면 인간은 유한하지. 언젠간 나도 죽지. 진짜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음을 준비하고 주님을 대면하자. 주님 날아갈 준비를 하자. 언제? 10년 후에? 지금. 유현진이라는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 중 하나인데 미국에 갔는데 자기는 이제 경기 뛰려면 막 준비해야 되고 막 이제 막 펌핑해서 체력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안 그렇대요. 그냥 바로 경기를 뛰어도 최상이래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래요. 그냥 어디 뭐 캠프 가가지고 막 타이어 끌고 이게 아니라 집에서 혼자 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이 종범이 아들 이정우가 왜 대단하냐면 미국 갔는데 바로 주전으로 뛰었어요. 왜요? 준비해서 왔다는 거예요. 준비해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 조금만 내가 준비하면 잘 될 거지. 계속 계획하고 작정하고 막 여러 가지 계획을 짜요. 안 해. 할 수 있어. 나도 하면 돼. 근데 안 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최고의, 여러분을 괴롭히는 최고의 원수, 최고의 적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마귀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내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아이, 내일부터 하지. 아이, 무슨 아유, 그렇게 막 유난스럽게 왜 그래? 다들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을 내, 열심을. 밍밍하자, 밍밍. 그러니까 K리그에서도 몇 번 뛰다 보면 그냥 바로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밍밍하니까.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작정을 합니다. 아굴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잠언 30장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봐. 예. 배부르면 영적으로 막 늘어질까 봐. 뭘 달라고요?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여러분 부자라고 막 5끼 막 10끼 먹습니까? 부자라고? 로마 시대에 그 귀족들이 몇 끼 먹었어요? 5끼 먹었어요. 5끼. 왜? 먹는 게 좋으니까. 그럼 5끼 먹으면 살찌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먹고 오바이트하고 또 먹었어요. 그래서 5끼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생겼잖아요. 5끼를 먹는데 먹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먹을 수 없으니까 오바이트하고 다시 먹고 5끼. 이스라엘 백성들은 2끼입니다. 2끼. 오전과 오후. 우리는 3끼 먹죠. 3끼 열심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찌죠. 3끼 나는 진짜 노가다도 안 하는데 열심히 3끼 다 먹는다. 살쪄요, 안 쪄요? 왕창 찝니다. 뇌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면 많이 먹어야 돼. 왜? 이 뇌 쓰는 게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몸인데 내가 노가다한다 그런 사람은 4끼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안 쪄요, 안 쪄요. 왜? 땀 흘리니까. 근데 집에서 펑펑 놀면서 3끼를 먹으니까 80을 돌파하네? 80고지를 돌파해요. 아, 이거는 찐 게 아니야. 100은 나가야지.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잘 아세요. 일용할 양식이면 됩니다. 그러면 10년 후면요. 10년 후에 먹을 그 능력과 또 그런 지혜는 하나님이 그때 가서 또 주세요. 그때 가서. 당황스럽네. 화장실 가는 줄 알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가 되세요? 이 아굴이 먹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두렵고 먹을 것이 없으면 도둑질해서 하나님 얼굴을 먹칠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예요. 주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삭이 요셉이 이제 아빠잖아요. 그러면 막 굶어 죽어가는데 제가 무관심하고 막 저 혼자 해외 여행 다니면서 야 너네들이 잘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게 부모예요? 그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도. 여러분 제가 동물의 왕국 보면은 소가요 새끼를 낳는데 사자 4마리가 공격합니다. 그럼 어미소가 도망가요? 목숨 걸고 싸워요? 목숨 걸고 싸워요. 새끼 지키려고. 아니
그런 들소도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자식을 나누고 그냥 굶기면서 자기는 게임에 빠져 있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게 인간이에요? 괴물입니다. 괴물. 그 인간이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내 자식 죽는 순간까지 지켜야 돼요. 내가 또 결혼하고 또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팽개친다? 주님 뜻 아닙니다. 다 돌봐야 돼요. 다 돌봐야 돼요. 주님이 다 계산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대통령만 사명이 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은 사명이 없어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기둥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이름도 없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5천만의 백성이 기둥입니다. 기둥.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도 없어, 총리도 없어, 또 경제부총리도 없어. 대행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어. 왜 굴러가요? 왜?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보고 놀라 자빠집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체코 원전을 따내요? 지금 또 국산 무기들이 불티나게 팔려요. 무슨 뜻이에요? 정치인만 빼면 다 잘한다는 거예요. 예? 다 인류예요. 다 인류. 정치인은 사료도 아까워. 오류. 사료도 아까워요. 진짜 국가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야망입니다. 오직.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자족하는 삶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야? 너희 전문성과 너희의 실력과 너희의 기술력을 내가 끝까지 붙들겠다는 거예요. 예. 돈에 집착하지 마라. 나를 붙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코 버리지 않는데요. 결코. 여러분 빨리 은퇴하고 은행에다 돈 쌓아놓고 살아가는 게 좋아요? 늙어 죽는 그 순간까지 인정받고 사용받는 게 좋아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두 가지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살아야 됩니다. 현역으로.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무시합니다. 진짜예요. 자식이 무시해요.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요. 여러분 아프지도 마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뭘 하시란 말이에요. 아무리 효도를 해도 요양원에 가서 막 기저귀 차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어린 애기 똥 치우는 괜찮은데 부모님이 그렇게 할 때 쉬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양원에 안 가야죠. 저 시골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치매 안 걸리려고 매일 붓으로 한자를 쓰는 걸 봤어요. 매일. 사명인 거예요. 사명. 나는 미리 노후를 준비하게 되면 막 요양원에 막 예약한다. 소리를 찢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막 수유를 미리 사놓지 마세요. 왜 사놔요 그런 거를? 자식이 알아서 해줄 텐데 왜 미리 수유를 사놔요? 그 몇백만 원짜리를. 왜? 그냥 안매장 갈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 미리 묘자리를 미리 내가 봐두고 뭐 피라미드 만드세요? 피라미드. 그냥 맡기세요. 자식들한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그런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십계명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잘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평생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